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어둡고 또 많이 경색된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이 수요일 저녁을 맞이하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수요 저녁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지가 견고해지게 도와주옵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는 가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그러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긍휼의 주님, 저희의 한 주간 삶을 되돌아봅니다. 한 주일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했음을, 두려움으로 걱정만 했지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정죄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희의 잘못됨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과 믿음 허락해 주세요. 주님,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와 우리 주변 삶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 세상의 어려운 자들을 돌보신 예수님과 같이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 상황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치료를 위해 일하고 애쓰는 분들과 의료진들과 함께 하셔서 아프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며 육체적, 정신적,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면역력이 약한 어린 자녀들과 임신부, 몸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평안한 마음과 건강함을 인도해 주세요. 개학이 연기되어 학업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에게는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또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회사에 다니는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세요. 그 이외의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있을 이웃을 돌아보며 작은 것이라도 베풀며 사랑을 나누는 영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헌신이, 사랑이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은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에 주를 향한 마음과 드림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시며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감사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교역자분들에게는 강건함을 주셔서 맡겨진 영혼들을 잘 돌보게 하시고 지치지 않고 날마다 새 힘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위기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박경원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회복을 받는 감사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으로 우리 죄 대신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보고 주님과 좀 더 가까운 교제가 있는 한 주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죄악에서 건지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리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대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온라인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시편 29편 수요일에 29편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누고 이 말씀 안에서 은혜를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시편 29편은 딱 29편을 생각하면 19편과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떠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19편과 29편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연, 이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는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도 이 시간에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만 1절부터 6절까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시편 19편의 앞부분에 적어도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주로 묵상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태양이죠. 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9편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하자면 피조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소리, 정확하게는 우레소리, 천둥소리, 번개 소리이죠. 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시편 29편이 묵상과 찬양이 이어진다면 시편 19편은 적어도 앞부분 이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찬양이 나타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다. 그래서 이제 19편과 29편이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적어도 19편은 좀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태양의 모습 속에서 이제 멋지게 시편을 찬양하는 거라면 29편은 조금 무겁고 좀 이렇게 두려울 수 있는, 왜냐하면 이 뇌성폭풍우라고 하는 것이 이 굉장히 뭔가 어둠이 드려진 가운데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약간 이제 방향이 다르고 느낌은 다르죠. 공통점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묵상하며 찬양하는 것이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우리 시편 29편은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이제 한 절씩 한 절씩 살펴보면서 이 시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에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지금 하는 얘기일까요?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권능 있는 자들에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 권능 있는 자들한테 영광을 돌려라, 찬양하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권능 있는 자들이 누구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이제 시편을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이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왕들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왕들, 힘 있고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 존재들. 일단은 그게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도 권능 있는 자들 하면 지금 모든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모든 열방의 왕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원래의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신들의 아들들아예요. 신들의 아들들아. 그러니까 이게 장엄한 복수라고 해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들 뭐 이런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이것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 장엄하신 분이고 너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하고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복수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들, 이렇게 신들, 이렇게 하나님을 말할 때 그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신들이 많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장엄하다, 그러니까 장엄의 복수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딱 그래요.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아 할 때 이 원어를 보면은 신들의 아들들아, 그러니까 이 장엄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아가 도대체 누구냐? 근데 신학자들은 우선 하나님의 아들들에 해당되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서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이 낮은 신들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전지전능하신 신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시고 그래서 태양도 달도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걸 신으로 섬기는데 그것을 만드신 신이 그 진정한 신이시고 그 밑에 이 작은 신급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태양도 신이고 무슨 신들도 있고 이제 그래서 천사들에 해당되는 영적인 존재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종종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권능 있는 자들을 할 때 권능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의 세상에는 신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거룩한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 뭐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는 아마 그런 천사급은 되는 존재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한 것처럼 진짜 이 땅에는 왕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있는 군주들도 다 권능 있는 자들이니까요. 그리고 사실 세상의 왕들도 가끔씩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틀린 거 아닙니다. 또 가만히 보면 우리 11절을 보면은 1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면서 이 시편이 마무리 냅니다. 그런 걸 가만히 보면 자기 백성, 어쩜 이 권능 있는 자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권능 있는 자들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천사 같은 어떤 그 거룩한 영적인 존재,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왕,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권능 있는 자가 누구인 것 같으세요? 이게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또 세상에 있는 왕들을 갖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 영적인 존재들을 갖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여하간 이거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권능 있는 자들에게 지금 시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요. 그러니까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고 하면서 지금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설득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설득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찬양해야죠. 이렇게 되는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를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라고 선언한 일이에요. 그는 평신도인들과 목사한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목사가 성도님들한테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집안에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아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엄마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렇게 선포할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포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설득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찬양은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숨 넘어갈 때까지 그쳐서는 안 될 일이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이 찬양이 도대체 뭐냐? 이게 뭐냐? 우리가 노래하면 찬양입니까?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면 찬양이고 복음성가를 부르면 찬양이 아니고 뭐 어떻게 부르는 게 찬양일까요? 노래를 해야만 찬양입니까? 노래가 없이 그냥 말로 하는 건 찬양이 안 될까요? 아니죠. 다 찬양이 될 수 있고요. 또 다 찬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더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는 표현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는 그 모든 표현이 다 찬양이에요. 그게 노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야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뭐 태양뿐만 아니라 모든 왕들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들은 다 하나님 밑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게 다 찬양인 겁니다. 찬양인 겁니다. 찬양. 그런데 이 찬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여호와께 돌리래요. 혹시나 나한테도 올 수 있는 찬양을 다 하나님께 돌리래요. 지금 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돌린다. 저는 이 돌린다는 표현을 딱 묵상할 때 이 모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주에 고속도로가 있는 거 아세요? 처음 들어보시죠? 우주에 고속도로가 있다는 말.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 이건 은유적 표현이죠. 우주에서 우리가 지구에서 뭐 보이저호나 또 뭐가 뭔지 모르고 보이저호 말고 또 하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우주 태양계 밖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그 위성 같은 우주선이 있는 건 아시죠? 태양계 밖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우주선이 있는데 이 태양계 밖으로 이걸 나가게 하기 위해서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여기에서 지구에서 쏘아 올리는 속도만 갖고는 태양계 밖으로 나가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그 태양계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속도를 증폭시키는 게 뭐냐면 중력을 갖고 가속도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여기에서 지금 지구에서 우주로 딱 그 별을 쏘았는데 수금지 화성이 저기 가고 있어요. 화성을 향해서 그 우주선을 쏘는데 화성이 여기 있으면 우주선이 날아가다가 이 화성의 중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휘어요. 중력을 타고 별이 돌아요. 너무 가까이 가면 그냥 화성으로 떨어지고 적당한 거리로 들어가면 이 중력의 힘에 의해서 이 별이 말하자면은 중력에 의해서 방향을 바꿔요. 그러면서 가속도가 확 붙어요. 이걸 이용해서 각 별들마다의 그 가속도를 이용해서 목성, 토성들도 마찬가지죠. 이용해서 그때마다 별의 속도를 확확 붙이는 거예요. 우주선의 벽돌을 확확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속도를 붙여갖고 이 태양계를 빠져나갈 수 있는 속도를 늘리는 거죠. 전 이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받고 내가 받으면 안 돼요. 어떻게 되죠? 이게 내가 받는 것 같지만 받는 듯해서 한 바퀴 돌려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더 증폭시키는 거죠. 이게 나의 영광, 말하자면 박경원이 잘나서 누가 잘나서 참 너 잘한다 이렇게 해갖고 뭔가 나의 영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을 말하자면 그대로 그 탄력을 살려갖고 돌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찬양인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찬양은 마치 내가 잘해서 그것 한 것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고 하면서 내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을 싹 잡아서 중력과 속도를 돌려서 다시 하나님께 바꿔드리는 것, 올려드리는 것, 턴시켜드리는 것. 이게 바로 찬양. 이게 돌리고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의 특징은 돌리고 돌리는 겁니다.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올 수 있는 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게 찬양인 거죠. 지금 시인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너희가 받은 능력, 너희가 받았다고 하는 영광들 그 너희 거 아니야. 그건 원래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 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명령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영적인 존재에게 명령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도 백성도 모든 피조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시인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려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랍니다. 이름이에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은요. 그 이름에는 그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들어있고 그 하나님의 모든 본질이 들어있는 게 그 이름이에요. 이거 조금 비유가 좀 안 좋은 비유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주 볼 때 뭘 갖고 봅니까? 사주고 볼 때 그 사람의 생년월일과 또 이제 때로는 이름을 갖고 볼 때도 있어요. 생년월일이 사실은 주로 생년월일 갖고 보죠. 태어난 날 갖고 보잖아요. 자, 그의 태어난 걸 갖고 뭘 얘기하냐면 그 사람의 인생을 얘기해요. 그가 언제 태어난 걸 갖고 그의 인생은 어떨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게 무슨 확률이니 뭐느니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사주 보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이 이름을 갖고 얘기하기도 해요. 마치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에서 보면 이름과 그 사주를 갖고 그의 태어난 날짜를 갖고 그의 인생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구약 성경에서는 그 누의 이름을 갖고 그의 인생 전체를 말했어요. 그의 본질을, 그의 존재, 그의 삶 전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삶 그러니까 좀 이상하고 어색하죠. 근데 뭐 하나님의 삶 어떻게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전체, 하나님의 본질이 그 이름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능력, 전인적인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불가능하죠. 어떻게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에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은 단지 옷이 아닙니다. 이 옷에는요, 이 장식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옷을 입을 때 옷만 입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모든 걸 다 치렁치렁 할 수 있죠. 대제사장이 그랬잖아요. 대제사장이 옷만 입은 게 아니라 거기다가 보석 이것저것 다 치렁치렁 해갖고 하나님 앞에 나갔죠. 이것을 얘기하는 이 거룩한 옷은 그 장식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런 것을 꾸밀 수 있는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라는 뜻이에요. 예배할 땐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방식은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가진 모든 최선과 최선의 노력,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합하여 하나님께 나가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절대로 우리가 말씀드리기를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아무도 안 본다고 추리닝 입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공적인 예배라고 할 때는, 주일 예배라고 할 때는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습을 갖고 나가라.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이 거룩한 옷이 뭘까요, 여러분? 진짜 거룩한 옷은 무엇입니까? 이건 구약이고요. 이건 시편 시대에서는 이 거룩한 옷이 그런 거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거룩한 옷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시편의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이, 구약에 나오는 여러 위인들이 있지만 우리보다 다 나은 사람이 있지만 그런데 뭔가 그들에겐 부족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니까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넌지시 아는 사람이고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긴 했지만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시대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신약의 사람들은, 백성들은 오히려 이들보다 나아요. 왜요? 우리는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으로 보았고 배웠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낫죠. 자, 여기에서 이 거룩한 옷도 그렇습니다. 구약의 백성에 있을 거룩한 옷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깨끗한 삶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백성에게 있어서 거룩한 옷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아시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입을 수 있는 거룩한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우리는 그 보혈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죠. 신약 구약 백성들에게는 자기의 삶의 거룩함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자기가 가진 모든 최선을 다해 갖고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넘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바로 그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없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예배할 수 없다.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다가 예배 자리 나올 수 있어요. 어쩌다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죠. 그 사람에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위해 죄사함을 위해 흘리신 보혈이라고 믿지 않으면,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의 예배는, 예배당에는 온 것이나 그것이 온전한 예배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옷,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 시인은 그것을 알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넌지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옷이 있습니다. 더 완벽한 옷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옷 말이죠. 우리가 이 보혈의 옷을 입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3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하여 찬양하는 찬양이 나옵니다.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셨다라고 시는 고백합니다.
이 29편의 여호와의 소리가 7번 나옵니다. 일부러 그렇게 쓴 것인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여호와의 소리가 7번 나와요. 완전한 수잖아요. 이 여호와의 소리가 뭐라고요? 우레소리, 천둥소리, 번개소리. 그렇죠. 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있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소리가 있는 이 많은 물은 도대체 뭘까요? 바다일 것 같아요. 바다. 일단 바다인 것 같아요. 바다. 많은 물이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많은 물을 폭우를 동반한 구름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폭우가 막 쏟아지는 구름. 그렇죠. 거기에도 많은 물이, 옛날 사람들 생각에는 그 구름 안에 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물, 폭우를 막 동반하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하간 바다이고 폭풍우를 동반한 구름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항상 뭘 상징한다고요? 거의 대부분 혼돈을 상징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을 때 그 물 위는 아직 혼돈이에요. 질서가 있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또 노아의 홍수에, 그 홍수도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시 혼돈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물이죠. 또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건넜던 그 물, 홍해, 바다, 그 물도 혼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하는 혼돈.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하셨죠. 그 혼돈의 바다를 통과하셔서 구원하셨잖아요. 이 많은 물 위에 계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혼돈의 세계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시인은 지금 이 3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여호와의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여호와의 소리가 천둥 소리라고 우레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레 소리 자체가 하나님의 소리일까요? 가만 보면 또 그거는 아니에요. 이 여호와의 소리는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임재하시니까 그때 세상이 반응하는 소리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천둥이 막 번개법 치는 거예요. 천둥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의 세상의 피조물의 반응의 소리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우주의 반응, 이게 바로 천둥 소리이고 우레 소리고, 이게 바로 여호와의 소리인 거죠. 지금 시인은 그 여호와의 소리,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 그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4절,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렇죠. 그 천둥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위엄차입니까? 세상에는 없는 소리 아닌가요? 우리 교회도 좋은 스피커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스피커 갖고 큰 소리는 낼 수 있어요. 귀가 찢어져라 하는 소리는 낼 수 있지만 그 소리는 어떤 소리라도 정말 폭우가 치는데 거기에서 벼락이 내려질 때 그 웅장한 소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임하시는 그 소리라는 거예요. 자, 5절에 그 소리가 무엇을 하느냐?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백향목은 나무의 왕자라고 불리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는 가장 좋은 나무예요. 25m에서 뭐 한 40m까지 커지고, 또 가지를 피면 한 10m까지 펴진 아주 그냥 울창하고 고든 그런 나무가 백향목이죠. 그런데 이 백향목을 꺾으신다는 거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 나무의 왕자의 왕자일 수 있는 백향목을 꺾으세요. 그래서 사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 백향목을 또 교만한 자의 그 상징으로 말씀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교만한 듯 나는 정말 나무들의 왕자야 하고 있는 그 백향목을 한 번에 꺾으시는 분이세요. 그렇잖아요. 우레가 치면 어떻게 됩니까? 천둥이 치면 백향목도 한 방에 그냥 꼬꾸라지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여호와의 소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교만한 자가 꺾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백향목과 같은 교만한 자는 말이죠. 그럼 어떤 사람은 교만하지 않은 겁니까? 어떤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요. 일단 교만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들어도 내 고집과 내 생각만 들으려고 그래요. 뒤로 들어도 듣지 않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교만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교만한 자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아요.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내 판단이 더 옳은 판단이야. 내 생각이 더 좋은 생각이야. 저 사람의 생각은 틀렸어. 나를 따르라. 그건 주님이 하실 말씀이지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 자의 특징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이런 자들을 꺾으신다는 거예요. 백향목을 꺾듯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이 백향목과 같이 돼서는 사실 안 되는 겁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아니 되고 또 성도 앞에서, 형제 자매 앞에서, 이웃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백향목같이 교만하면 꺾어지는 것밖에 남을 일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존중받고 존경받는 것 같지만, 인정받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 백향목은 꺾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6절에 또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리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고 말씀합니다. 레바논과 시리온,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고 그러고, 이 백향목이 뛰어버려. 왜? 어떻게 해요? 천둥에 맞으니까 그냥 나무가 벌쩍 날아가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지금 장면이죠. 그리고 레바논과 시리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고 그래요. 레바논이 뭘까요? 이건 지금 레바논이 있죠. 근데 레바논은, 여기서 레바논은 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대산맥을 얘기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태백산맥, 백두대간 이런 거예요. 가장 큰 백두대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는 가장 높이 있는 개마고원 같죠. 이 레바논이 바로 그런 산맥이에요. 그리고 시리온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헐몬산, 헤르몬산, 헐몬산의 이스라엘에 대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헐몬산 가장 또 아름답고 가장 거대한 산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가장 큰 산들이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있는 산맥과 같은 산들이. 그런데 거기 이 시리온으로 하여금 이 산맥들이 어떻게 되냐? 들송아지 같이 뛰어버린대요. 어마어마하고 거대하고 정말 웅장한 산맥을 들송아지 같이 뛰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거대한 것들이고 그런 가장 견고한 것들인데 하나님의 소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그게 들송아지 뛰듯이 뛰어다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레바논과 시리온은요, 실제로는 어떤 일도 있었던 곳이냐면 바알을,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바알을 가장 열성적으로 숭배하던 곳이 이 레바논과 시리온이라고 하고 헬몬산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심판받는다는 의미도 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땐 가장 견고한 땅이 말이죠. 그리고 7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그렇죠. 이런 번개 치는 거 보면 쫙쫙쫙 불꽃이 내려가면서 이 번개 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이 번개는 항상 심판을 보여줘요. 심판, 불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이게 지금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번개가 임하면서 심판이.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천둥 번개가 치면 두려우십니까? 두려우신가요? 무서우신가요? 가끔 이제 집에서 그럴 때는 있어요. 이게 번개 칠 때 애들이 깜짝 놀라니까 번개가 막 치면 이제 자다가도 일어나갖고 아이들 놀랬을까봐 이제 가갖고 보면 진짜 저희 아이가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는 적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소리 때문에 막 번개가 막 치면서. 근데 저는 좀 신기하게 전 번개 치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르릉 꽝꽝꽝꽝 치면 그게 너무 막 신나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번개 치면 두려워하죠. 그리고 저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런데 그 번개가 제 옆을 때리면 아마 저도 놀라 자빠질 거예요. 막 무서워 벌벌 떨게 될 거예요. 그냥 멀리 있는 번개만 보니까 제가 아마 두려운 걸 모르는가 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번개가 옆을 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 벌벌 떤대요.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그랬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이제 그가 말하자면 이제 석사를 끝내고 이제 아버지의 바람으로 인해서 법학을 공부하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바람으로 법학을 공부하려고 이제 하다가 이제 한 학기가 끝났나 그래갖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가, 그런데 천둥 번개가 막 쳤는데 아마 마틴 루터의 옆에 있는 나무를 내려친 것 같아요. 마틴 루터는 거의 자기가 죽는 줄 알았나 봐요. 그리고는 그 번개가 한 번 안 치고 여러 번 막 내려쳤나 봐요.
그때 루터가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지면서 안나라고 성 안나요 해갖고 성 안나라고 그때 이제 그때는 원래 그 마틴 루터도 이 가톨릭 신자였으니까 그때까지는 안나라고 하는 말하자면 수호 성인, 이 광부들의 수호 성인이라고 하는 안나한테 기도를 했어요. 나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 일 이후에 결국 루터가 무엇을 했냐면 그러니까 세속적인 의미에서 성공은 그런 길을 가지 않고 나는 수도사가 되겠다. 평생을 내가 주님을 따는 수도사가 되겠다고 수도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천둥 번개를 제대로 경험하면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를 향한 심판으로 다가오니까, 심판처럼 여겨지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경험하면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루터도 이 여호와의 소리를 제대로 경험한 다음에 회개했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길이 아니라 난 하나님만 따라가는 평생 수도사가 되겠다고 헌신했죠. 자, 8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그렇죠. 천둥 번개는 광야를 진동합니다. 아무리 넓은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한복판에서 울리는 천둥 번개는 광야 전체를 쩌렁쩌렁 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킨대요. 이 가데스라고 하는 것이 어디일까요? 이 가데스는 정반대로 아까 나왔던 레바논과 시돈이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산맥이라면 가데스는 저 맨 마지막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왔던 광야가 이 가데스 광야예요. 가장 남쪽에 있는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서도 그 천둥이 벌어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가 나타나면 산맥이 들송아처럼 뛰고, 가장 남쪽에 있는 곳에서 가데스 광야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나면 그냥 광야 전체가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진동하면서 말이죠. 모두가 다 두려움으로 떨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특히 이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킨다는 표현이, 이 진동시킨다는 말이 두려워서 벌벌 떨게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광야가 두려워 벌벌 떨게 한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의 임재 앞에서는 온 우주 만물이 그냥 벌벌 떠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9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일으키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소리가 임하면 이거 그냥 어마어마한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이게 낙태케 한다는 게 이게 조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물들이 조산하는 경우가 있죠. 진짜로 천둥 번개가 치면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삼림을 맑게 벗기신다. 이 맑게 벗겨지는 것은 그냥 의미가 아니라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살림이 맑게 벗겨진대요. 껍질을 다 먹고 나뭇잎을 다 먹고 지나간 그 장면이라는 거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시면 그냥 장엄한 삼림들도, 이 숲도 그냥 다 발가 벗겨진다. 이 숲도 발가 벗겨지니 우리도 다 발가 벗겨지는 거죠. 우리의 죄도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 그 앞에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이나 천지가 다 두려워하게 되는 것처럼 사람들도 다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의 소리가 이 땅에 임할 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 9절 뒷부분에 보면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성전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겠죠. 모든 것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는 뭐 장로도 있고 또 뭐 천사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 천사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들이 찬양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말하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한번 발걸음을 딱 내디디실 때, 그때 그 주변의 반응이 여호와의 소리, 천둥, 우레가 막 일어나면 그것들이 이제 일어날 때마다 막 그 산맥도 뛰고 놀고 광야 전체도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고, 숲도 빨갛게 벗겨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한번 임재하셨다가 한번 하나님이 갔다가 오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런 모습을 본 천상에 있는 말하자면 영적인 존재들이 무엇을 하느냐? 영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야, 이 땅에 하나님이 한번 왔다가 행차하시니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영적 존들은 영광하면서 마치 이 하늘에 있는 이 성가대 같은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가대가 영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그 메시아 찬양을 듣다 보면, 전체를 듣다 보면 할렐루야 하고 이제 고백할 때 우리가 다 일어나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교회에서 그럴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본래는 그랬다는 거죠. 전통적으로는 할렐루야를 할 땐 다 같이 일어나서, 그것처럼 이 모든 이 땅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제는 이 역사를 다 본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 딱 보고는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행차를 마치시고 성전으로 임하실 때 영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지금 이게 시편 29편의 시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다시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이 홍수는 어떤 홍수일까요? 노아의 홍수겠죠.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그때 그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좌정하고 계신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곳에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11절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시인이 고백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이 땅에 잠시 행차만 하셔도 그냥 여호와의 소리가 들려갖고 우레소리처럼 들려갖고 산도 뛰어놀고 나무는 꺾이고 그리고 숲풀도 맑게 벗겨지고 그리고 광야도 두려워 떠는 그 행차하시는 하나님이 11절에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의 소리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지금까지 고백한 바로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대요. 이 힘이 어떤 힘일까요? 싸우는 힘이요? 그 싸우는 힘도 물론 들어가겠죠. 그냥 당신의 백성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악의 세력이나 환란에게 굴복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그 힘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신답니까? 평강의 복을 주신답니다. 샬롬의 복이에요. 평화의 복. 샬롬은요, 평화는 지금 우리나라가 누리는 게 평화가 아니죠. 우린 지금 휴전 중이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없다고 평화가 아닌 거예요. 전쟁과 전쟁 사이에 잠시 쉬는 것, 이런 게 평화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굉장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는, 아니 지금의 인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떻게 보면 전쟁이 적은 시기를 살고 있어요. 엄청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이건 또 평화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완전히 회복되고 완전 무결한 상태가 평화예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부족함도 없고 연약함도 없고 아픔도 없는 게 평화예요. 제가 그래서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할 때 그 평화는요, 아프지 말라는 뜻도 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지 마세요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평화거든요. 지금 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게 힘도 주시고 평강의 복도, 평화의 복도 허락하신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는 하나님. 레바논의 산맥을 진동시키고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9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그리고 이 시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백으로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힘 주시는 하나님.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또 모든 악한 영적인 세력들의 공격 속에서 우리를 이기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완전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면서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삶은요, 어떤 부족함도 없는, 모든 것이 완전 회복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그 힘을 누릴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평화, 샬롬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 수요 저녁 기도회에서 우리 이 말씀을 나눈 모든 성도님들은 시편 29편의 말씀을 나의 고백처럼 나의 찬양처럼 찬양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11절의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정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29편을 우리가 같이 찬양으로 한번 돌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악보는 없으시지만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시편 29편으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인데 악보는 없어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이 멜로디가 산송가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사를 갖고 우리가 함께 시편 29편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이름엔 합당한 영광 돌리세 영광 능력 주님께 돌리어라 거룩한 옷을 입고 다 경배하며 영광과 능력 주님께 주의 소리 전하 온 땅과 물 위에 큰 소리 힘과 위엄 가득하네 주의 소리 화염을 가르시나니 산들과 광야 진동하게 하시네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생명을 주님 주관하시니 영광일세 온 땅 모든 만물 크게 외치어라 주님께 영광 또 영광 영광일세 주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왕 좌정하사 다스려 주옵소서 주는 자기 백성의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내려주시리로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여호와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에게 다가온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또 마지막 절에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얼마나 광대한지 그 여호와의 소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온 우주 만물의 작은 반응에 불과한데
그 소리만으로도 우리가 깜짝 놀라고 마치 천지가 진동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행차를 바라보면서 오늘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땅에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으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현현을 바라보고 목도하고 경험하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여러 가지로 흉흉합니다. 전염병이 도는 이야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강팍하여지고 또 낙심하였고 또 세상이 많이 침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도 오늘 시편 29편 특별히 11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악의 세력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케 하시고 또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에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앞일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한 가운데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힘 주시는 하나님,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상이 많이 침울하고 또 많이 낭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여서 우울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고 실제로 이 질병으로 인해서 괴로움 가운데 있는 환자들도 있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날마다 불철주야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과 행정진들도 일꾼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레바논 산맥과 또 시련산도 들송아지처럼 뛰게 하시는 하나님이, 또 광야를 두려워 떨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전염병도 두려워 떨게 하시고 전염병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애쓰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터널이 지나간 이후에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또 영도 교회는 정금과 같이 다시 새롭게 되어 나타나고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교회로, 새로운 성도의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궁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소리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일어나는 어떤 역사가 이 시간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 또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더러운 길들과 모든 악한 것들을 주님께서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